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랑방 모임 마지막 종강 모임인데요. 이번 주는 빌립보서 우리 4장 1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 편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특히 이제 본문 4장 10절로 23절까지 우리 돌아가시면서 사랑방 안에서 또 개인 묵상할 때도 읽으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도 성경 봉독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즐긴 것 가운데 한 가지도 그는 가진 것이 없고 즐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비결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번 10절로 13절인데요. 자족의 비결. 1번에 있는 우리 방갈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나요? 10절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던 것이 싹이 나서 지금 나에게 헌금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사람은 오랫동안 안 불면 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이 정성과 마음이 담긴 헌금이 도착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쁨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11절 12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가 지금 헌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다만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왜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이미 자신은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족은 그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운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 경험해서 터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으면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좀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자족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이 삶의 지혜라고 한다면 요즘처럼 풍요로움을 없는 것이 없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족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자족을 배우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으니 무엇이 자족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남보다 뒤진다거나 남처럼 잘 살지 못하게 될 때 그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족의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번입니다. 3번,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고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자족을 배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자족함을 배움으로 체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말하는 배웠노니 11절에서 말하는 이 배움,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배움은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12절의 배웠노라. 이 배움, 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배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가르침을 통해 배운 바울의 이 자족하기는 그 만족의 이유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족, 우리의 만족은 어떤 내면적인 나의 의지적인 힘이나 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은 어떠한 환경이나 나의 내면의 힘이 아닌 오직 주 안에 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나는 이러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자족의 은혜를 배운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13절을 가지고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참고 구절을 고린도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때를 따라 돕는 자족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큰 2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번 14절로 23절은 이 향기로운 재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은 앞부분에서 미처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소중한 헌금을 보내준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인사를 하면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서 읽으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죠.
재물에 대해서 후하고 섬김에 있어서 풍성한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색하고 닫혀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을 보실까요? 14절에서 바울은 헌금을 해준 성도들을 놓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헌금을 전하여 준 성도들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즉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를 위한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드린 헌금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금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어려운 선교사나 불효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남몰래 바치는 헌금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의를 우선에 두고 제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하시나요? 자,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5번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안부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이며 모든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참 바울과 함께 우리가 여러 참고 구절을 보며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이들을 말하죠. 또한 22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22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이사는 당시 이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은 지금 황제 측근의 귀족들이나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던 고급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으나 놀랍게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이 행정부의 핵심까지, 로마 제국의 핵심까지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벌써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나와 있는 함께 있는 많은 형제들, 또 모든 성도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허다한 열매들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간 가을 학기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사랑방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제수 바울이
로마 황제와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그 엄청난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 열심히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우리 전합시다. 오늘의 세계는 과거 로마 제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함께 힘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